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어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너희가 좌우로 펴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마다 주민들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나 얼굴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밖에서는 또 하버브리지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꽃을 지금도 막 보면서 기뻐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워킹 딱 1년 차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 밟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오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안 갔었는데, 수많은 인파,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서 그 화려한 불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저녁에 정말 캄캄한 이 거리에 조그마한 교회에 또 오셔서 말씀을 들으러 오신 성령의 불꽃을 담으러 오신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라는 이 항구를 이제 떠나서 이제 2026년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 미지의 바다로 다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죠? 2026년도가 시작됐어요. 아까 카운트다운이 좀 늦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늦었지만 2026년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장으로 간다면 새 배를 타고 이제는 항해를 해야 돼. 2026년도를. 그러면 선장이 뭘 확인할까요? 지도. 또 그렇지, 어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봐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도를 찾던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어디로 루트를 가야 되는지를 나침반을 들여다보겠죠.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특히 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건축표처럼 건축을 하는 뭔가 박고 뭔가 두드리고 막 이런 느낌의 어떤 말씀일 수 있는데 2026년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재 좋아하십니까? 바닷가재 드셔보셨죠? 안 드셔봤나요? 한 석 달 전인가 우리 션 목자가 저기 카브라마타에서 바닷가재는 아니어도 머드크랩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어떻게든 제가 먹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한 3마리인가 4마리를 어떻게든 먹게 됐는데 두 사람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재가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 키로당 수백 불 하잖아요. 200불, 300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진짜 큰 바닷가재는. 근데 이 바닷가재가 왜 진짜 속은 너무 펄프처럼 부드럽고 정말 이렇게 야들야들한데 이 겉은 정말 딱딱하잖아요. 외골격이. 근데 문제는 이 껍질이 늘어나지 않아요. 딱 자라면은. 그런데 바닷가재의 어떤 그런 성장함에 따라 그 껍질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이제 속살이 꽉 차게 되면 어떻게 그 바닷가재가 성장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속살이 꽉 참을 통해서 신호를 줘요. 이 바닷가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이 바닷가재가 신호를 줘서 어디로 들어가면 큰 바닷가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탈필이라는 걸 합니다. 껍질을 깨고 이제 나와서 정말 흐물흐물한, 정말 가장 연약한 상태의 모습으로 있다가 거기서 성장을 해요. 이게 바닷가재가 탈피하는, 성장하는, 그거를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바닷가재가 커지고 커지고 커진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안정장치였던 낡은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탈피라는 과정이 이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제 2025년도에 있었던 낡아 있던 그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과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성장하고 자라려면 반드시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야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내적인 싸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2025년도에 있었던 어려움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이 상처들이 결국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불만과 아쉬움과 힘듦과 좌절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성장의 신호, 이 신호가 이제는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작은 그 딱딱한 껍질에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그 우물 안에 갇혀서 평생을 그 안에서 깨어나오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기존의 안락한 장막을 뜯어내는 불편함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요, 뭔가 인위적으로 진통제를 맞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를 맞아버리면요, 아까도 우리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1시간, 2시간은 그 진통제 때문에 버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진통제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파오잖아요. 그런 어떤 벗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드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듣고 아니면 정말 난다 키는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기도받고 막 이런 일들 너무 좋죠. 기도받고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뭔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처방전만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인위적인 진통제를 맞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지 3가지 영적 원리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듯이 이사야 5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고 자기의 가족들을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암울하고 암울한 때의 시즌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서 자유가 없이 힘들어한 그때에 오늘 아시겠지만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는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뭐 믿겠다,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를 성공하면 교회 열심히 섬길게요,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공부가 너무 바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한 후에 주일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요즘 우리 부부관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교회 열심히 더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거의 2년 살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준비하면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인 진통제, 인위적인 그 처방전은요, 결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처방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포로의 신세,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54장부터 선포가 됩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그 산모의, 그 여성의 아픔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바꿔버리세요. 이게 믿음의 역설적인 선포라고 들었어요. 너희 자손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그 좁은 텐트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넓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이 메시지는요, 2026년도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가운데 내가 보는 곳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확장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사야 54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는 늘 내 연약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려서 나는 패배주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패배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인위적인 뭔가 마약을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충전해 왔던 그런 패배주의에 그런 취하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2026년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스트레치해야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첫 번째 주일날 생각의 지경을 넓혀라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시드니 중심에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변방에 머물러서,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외롭고 사람 그립고 정말 이 척박한 이민 땅 가운데 어렵게 여기를 전전긍긍하며, 우리 세연이도 막 엄마 보고 싶고 가족 보고 싶고 막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 생활을, 영어도 안 돼요. 또 영어가 막 유창한 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진짜 막 자존감도 상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민자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생각의 텐트를 걷어치워라, Renew your mind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없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바다의 모래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던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텐트 속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텐트 안에서는요 그 좁은 천장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텐트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꿈의 장막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내 비자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번 달 렌트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너무 좁은 기도와 장막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세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까 그 가제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탈피하려면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그 탈피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가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해내는 그런 돌파의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내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아르바이트 그 하는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라면 이 유학생들, 청년들을 먹이는 가정으로 내가 더 헌신하리라, 내 재정을 사용하리라. 아니면 여러분이 단순히 뭔가 취득을, 학업을 이루고 그 학업을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꿈꾸든, 여러분, 확장을 한다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는 건데,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믿음과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처럼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땠어요? 기름병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기름병을 준비했더니 30개, 50개를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기름병 안에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 기름병이 가득 채웠어요. 근데 더 이상 기름병이 없어서 기름을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스트레칭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관점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그릇이 넓지 않으니 그 정도 그릇만큼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양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장막터를 넓혀가는, 생각의 장막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 뭐냐?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너의 장막을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끼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를 넓히려면 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줄을 길게 뻗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마음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 왜? 돈이 없으니까. 밥 먹는 것도 30불, 50불, 100불이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만나기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끼지 말고 던지라는 거야. Spare no expense. 아끼지 말고 던지라는 거야. 휘장을 넓힌다는 것은요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나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왜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하세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넓힐 수 있는 확장이 있어서 그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내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죠. 아멘.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포용력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랑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휘장을 넓히 펴게 되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티 센트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잠깐 있다 떠나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관광객이 어느 날 하루 10명씩 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왔을 때 밥이 부족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나그네를 극진히 대합니다. 잘 설명드리고 관광지도 안내해드리고 너무너무 잘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대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랑과 포용력이 2026년도에는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캠퍼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캠퍼스가 있잖아요. UNSW, UTS, UCD, 이 세 개의 대학교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희망의 줄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로 간 사람들에게는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확장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줄을 뻗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의 쉐어메이트,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실제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마약과 술 취함과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을 길게 늘리는 거는요, 팽팽한 긴장감을 갖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거룩한 수고를 감당할 때 3절의 약속처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마다 주민들이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확장의 비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공학 원리와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를 넓게 펴고 줄을 길게 뻗을수록 텐트가 바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의 그 저항 때문에 텐트가 너무나 쉐킹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냐? 말뚝을 깊이 박지 않으면 텐트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세상의 풍파 너무 거세질 것이고 어둠의 공격이 더 공격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더 엄청난 공격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뚝을 견고히 박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넓이는요,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넓게 확장하려면 깊이 박지 않으면 넓게 확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성장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파산할까요? 뭐 10억 당첨된 사람, 20억 당첨된 사람, 100억 보면은 다 10중 8구 다 어떻게 되면 마약 중독자가 되든 뭐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들이 다 탕진해 버리죠. 왜 그러냐면요, 돈이라는 장막은 넓어졌는데 그것을 지탱할 인격의 말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이 세 가지의 말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말뚝입니다. 내 말씀, 어떤 내가 받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일 메시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 자매님이 성경 일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큰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현이가. 내년에는 그 큐티나 또 이 말씀 통독이
문화가 돼서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말뚝을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말뚝을 깊이 박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사역이 커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시간 늘려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역은요, 노동이 되고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팀 연습하고 열심히 주반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팀 섬겼는데 왜 탈진하고 왜 번아웃이 옵니까? 기도의 말뚝을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이번에 2020년도에 언제로 할게요? 수요기도회로 바뀝니다. 수요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요. 좀 이름을 좀 신박하게 좀 공모할 텐데, 공모에 당첨되신 분에게 또 소정의 또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기도회 이름을 공모하니까 여러분 이 같이 이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뚝, 예배의 말뚝입니다. 시드니는 정말 좋은 날씨, 좋은 공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호주의 기독교 주일날 가는 인구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몇 프로일까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 4점 몇 %였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 근데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20% 30%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 몇 프로예요? 3% 4%예요.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얼마나 이 쾌락이 좋았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마저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와 같죠. 제가 내년 2월에 갈 튀르키예가 크리스찬이 몇 %인지 아십니까? 터키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 몇 프로냐면 0.1%예요. 0.1%. 시드니나 유럽도 거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말뚝을 깊이 박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넘쳐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저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신년 기도회 때 제가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담아낼 그릇을 찾는다는 것이죠.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맙시다. 움츠러들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쫄지 맙시다. 움츠러들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세 가지의 넓혀야 할 어떤 영역들을 붙잡고 나아갈까요? 첫 번째, 꿈의 크기를 넓히는,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어떤 훈련들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도와 선교의 줄을 길게 뻗는 훈련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목장과 또 선교지의 이 영역들을 계속해서 넓혀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가 얼마 없어요. 30명, 40명, 많으면 50명인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하나님은요, 넓히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년아? 넓혀야죠. 누가 할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할까요? 저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가 할까요?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